네. 오늘 신년주일 맞이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예, 지난 일주일 전에 송년주일에 어떤 말씀하고 순구영 씨는 어떤 말씀하고 또 신년주일에 어떤 말씀할까 새벽 예배 마치고 주실 때 하나님이 되게 띄엄띄엄 주시지 않고 한 번 주실 때 메시지 10개 하면 10개를 다 주시고 5개 되면 5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단시간에 그러니까 한 메시지 10강을 준비해도 한 30분 안에 완성이 되도록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가져서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느 순간에 열어주시면 30분 동안 10강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딱딱딱딱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너무 쉽고, 근데 이걸 없으면 아무리 막 1시간, 2시간 해도 강의 하나 준비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건 메시지 할 때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또 나의 산업하고 공부할 때도 똑같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 또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고서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파수꾼의 여정, 이것은 일주일 전에 제게 주셨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갖고 시작을 하면 좋을까, 또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 지금 계속 우리가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시작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서서 시작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망대가 뭔지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특별하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듣고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을 때 축복하시면서 네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게 망대가 쓴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한 그 고백이 한마디로 망대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역사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가 쓸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문제를 많이 만나서 막 답답한 문제 만나니까 기도하러 왔어요. 왔는데 그냥 거의 밤새다시피 막 주여주여 하고 소리 지르는데 안 온 것보다는 나은 거죠. 하나님께 온 거니까. 그런데 옆에서 지켜보던 제 마음속에는 응답받기 힘들겠다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응원해주고 잘한다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이 응답받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느낌이 이분이 영적 상태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급해가지고 요청은 하는데 전혀 자기에 대한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는 신경 안 쓰고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보통 문제를 바라보다가 눈을 떼가지고 글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문제 해결이 시작되잖아요. 결국 해결은 다른 데서 시작돼요. 문제를 집중할 때 해결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과 내 관계에 집중할 때 사실은 문이 열리고 해결이 시작되고 또 해결도 필요 없는 해소가 돼요. 해소라는 건 문제가 해체되는 거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대개 우리는 보통은 문제가 크게 다가오니까 문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참 그래도 다양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얘기해 주면 알아듣고 또 얘기한 대로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또 청년은 집안에 기가 막힌 문제가 왔다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왔는데 뭔가 했더니 지금 가족 중에 카드를 잘못 써가지고 집이 달아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카드를 막 연체시키고 막 뽑고 해가지고 막 써가지고 이제 달아나게 생겼다, 큰일 났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예. 그리고
진짜는 하나님이 이 속에 또 계획이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라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예,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사건도 터뜨린 건데 기도하고 기다려라. 근데 사실상은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고 해소가 됐어요. 필요 없는 문제처럼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또 나의 미래를 두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니까 내가 앞으로 결혼 잘할 수 있을까? 우리 배경이 안 좋은데 막 그런 청년을 봤어요. 우리 배경이 너무 안 좋고 남편 될 사람이 또 우리 아내 될 사람이 우리 배경을 알면 이게 결혼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청년도 봤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 진짜 중요한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또 계획이 있고 너에 대한 완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에 딱 맞는 짝을 주시지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그런 짝 안 주신다. 예, 그래서 너에게 딱 맞는 가장 응답되는 대상을 붙여주지 그 이상한 사람 붙여서 그렇게 문제 삼기 안 할 것이다. 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사실상 우리 많은 부분이 필요 없는 일이 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반석에 딱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복음을 갖고 있어요. 복음은 뭐냐?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사단의 종이 됐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해서 그 인간의 모든 문제가 오게 하던 근본 문제, 원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복음이에요. 그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치고 죄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데 문제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음은 있는데 지금 영적 상태는 뭐와 연결되냐면 복음이 어떤 상태로 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여러분 모자를 썼는데 이렇게 걸쳐 있으면 바람 휙 불면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귀는 안 떨어져 나가요. 내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아무리 폭풍 밀어도 귀는 끄떡도 없어요. 걸친 거는 평상시 문제 없지만 문제 확 불고 진짜 문제 오면 이게 덜렁덜렁 다 떨어져 나가요. 복음이 내가 알고 듣고 영접까지 했는데 그렇게 놓여 있다면 그건 망대가 아직 안 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귀처럼 내 영혼의 일부처럼 딱 돼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된 거를 망대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의식 무의식에 흘러 들어가서 내가 자동으로 복음이 적용될 때쯤 그게 뭐다? 망대가 쓴 거다. 그러면 그 망대가 안 서 하나님의 망대가 섰다. 반석이 된 거다. 그런 건데 반대는 뭐냐면 사단의 망대가 우리도 모르게 서 있어요.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닌데 왜냐면 문제 오면 큰일 났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만나면 밉다. 또 문제 오면 큰일 났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99가 아니라 100으로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단의 망대예요. 망대라고 해요. 한마디로 내 의지 관계없이 문제 오면 턱부터 염려부터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도 그거예요. 가나안 정복하겠다고 대표를 뽑아서 탐지를 시켰더니 갔다 와서 뭐 포도 따오고 그다음에 열매 따오고 갔다 와서 뭐 본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하다 마지막에 가서 한 얘기가 거기에 안악자손이 거인이 사는데 그 사람들 너무너무 막 장대하고 커가지고 우리 그들 보기에 우리 메뚜기 같고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뭐 생각하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망대나 사단의 망대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돼 있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는 거는 내가 사단을 초대한 적 없어도 사단이 망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바꾸고 출발하자 그거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 피조물이 됐다. 바뀐 거야. 이제 생각도 바꿔서 하자.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선다고 하는 거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는데 바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를 하나님 망대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 얘기,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됐다는 건 뭐냐면 의식으로 무의식으로 복음이 우리 삶에서 적용되기 시작할 때, 아들이 꼴짝이고 왔는데 엄마가 옛날 같으면 등록금이 아깝다 이놈아 막 이렇게 했던 엄마가 오늘 괜찮아, 네가 이번에 좀 잘못했지만 다음번에 좀 분발하자 그러면서 너 그리고 영적으로 집중 좀 하자도 오히려 힘주고 격려하면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변화가 된 거지요. 예.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수준이고 그게 어떤 망대냐가 거기서 결정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로 우린 출발을 시작을 하고 싶은 건데요. 그게 뭐냐? 각인뿌리 제일 돼야 되는데, 그러면 복음을 들은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어디까지 가는 게 좋냐면 의식과 무의식과 영혼과 어디까지 영혼 속에 각인됐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생각을 복음으로 막 그때부터 복음으로 사람 바라보기 시작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나이를 많이 먹은 막 사람이 복음으로 바라봐지는 안 그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 그래도 한 60 몇 년 살고 보니까 다 겪어보니까 다 사람 비슷하고 다 이해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고 다 격려해줘야 되고 이러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게 연습이 돼가지고 바꿔가는 거지. 공자가 잘했지만 하나 못한 게 있는데 공자가 70은 뭐라고 하죠? 70잔치를? 무슨 잔치? 그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기쁘다 이거예요. 오래 살아서. 그러면 60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순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귀가 순해진다 이거. 아이고 허성욱 집사가 뭐라 해도 알았어. 남편이 뭐라 해도 여보 맞아. 아내가 뭐라 해도 맞아. 아들이 헛소리해도 괜찮아. 이게 이순인데 공자님이 그건 잘 못 본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더 좁아져요. 시시해지고 생각이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다 넉넉하고 넓어질 것 같은데 점점 좁아져요. 어떻게 돼요? 애처럼 돼요. 이거 원래 애기였다가 어른 됐다 다시 애기로 가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그거를 인공수술해서 쫙 좁아진 걸 넓혀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안 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김씨 체질, 박씨 체질, 최씨 체질이 나와요. 근데 복음 가져야 복음 체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무의식에 뿌리 내렸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볼 때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모든 사건을 전도라는 눈으로 볼 때 하나님 계획이 있다. 우리 집에 큰 문제 온 거 아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다. 갈등이 올 때 저 사람은 나하고 절대 안 맞아. 이렇게 80이 돼도 이걸 못 벗어나거든요. 여러분 80이 아니라 90대일수록 점점 좁아져서 한번 이게 사이가 틀어진 사람은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서 진짜 망대 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부딪힘이 올 때 나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바꾸는데 이게 뭐 책 보고 될 얘기가 아니에요. 책에는 뭐라고 쓰냐면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마.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처리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네 그릇을 넓혀라. 이게 복음이 각인되고 망대가 됐을 때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망대가 서서 결혼하면요 진짜 좋은 거예요. 부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망대가 서서 결혼하면 부부간에도 오케이. 당신 말하는 거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어느 드라마나 다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만히 또 연예인들 보면 뭐 우리도 그렇겠죠. 아쉽다 이렇게 느끼는 게 왜 저때 저렇게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 관계가 안 좋겠는데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무슨 다큐나 뭐를 볼 때 툭툭 던지는 말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이런 걸 느껴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망대가 쓴다는 건 그 부분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대가 쓰면 다 된 거예요. 믿음 생활에 각인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여러분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이게 내게 오니까요. 예. 1은 2, 2는 4, 2, 3, 6, 2, 4, 8, 5, 5, 26 이런 법은 없어요. 5, 5, 25지. 목사님 언제 외웠어요? 초등학교 때 외웠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반복하니까 각인돼 가지고요. 지금도 60년 전에 외운 게 지금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각인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각인하고 뿌리내고 체질된 걸 하나님 망대가 섰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적 상태가 준비된 건데요. 영적 상태가 준비됐을 때, 곧 하나님의 망대가 섰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이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상태의 내용은 하나님 망대고, 그 내용은 또 보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된 거예요. 더 나가면 우리가 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새겨져서 뭐든지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전도의 눈으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를 갈등이 왔을 때 옛날은 못 참던 게 아니고 이제는 내 그릇을 넓혀서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하라는 뜻이구나. 이게 된 걸 뭐라 하면 망대가 섰다고 해요. 이 망대가 서면요, 교회 생활 끝. 그 다음에 부부 생활 완전 100점. 근데 일도 양보를 않는 거예요. 저 인간은 그냥 맨날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틀린 것도 아니지만 해결도 안 돼. 그래가지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너 각방 나 각방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모르면 조론식, 체면상 이혼은 못 하겠고 그냥 조론으로 다 가지 뭐 모르는 척하고 살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같이 있기 힘들면 그러겠어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 반대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망대가 서는 게 결혼 생활, 부부 생활,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그 다음에 내 산업, 내 일터, 부모와 자녀 관계, 성도와 목사님 관계, 또 성도 간의 관계, 모든 관계, 또 인간 관계에서 완전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게 누가 했냐? 요셉이 이걸 잘 누렸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남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명을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입에 뻥끗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할 것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엄청난 시대적 축복을 줬어요. 망대가 제대로 쓴 거지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망대, 절대 망대 이런 말씀은 다 같은 말인데 망대가 딱 쓰면 그 다음에 망대가 쓴 사람이 가는 걸 여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열매가 나요. 그 이정표라고 하잖아요. 망대, 여정, 이정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절대 망대라는데 어떻게 해야 절대 망대를 세운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정상, 영적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을 꼭 가지라. 이게 우리가 망대로 가는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근원적인 힘을 얻게 돼요. 근원적인 힘이라는 건 아시죠? 재력도 아니에요. 지력도 아니에요. 체력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도 나는 힘이 있어요. 이 힘 가져야 여러분 어디 가서나 승리할 수 있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은 돈 떨어지면 죽겠다고 해요. 인생 포기해요. 지력 있는 사람이 어디가 대우 못 받으면요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요. 체력 있는 사람 병들면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러나 근원적 힘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것 없어도 어떤 환경 가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근원적 힘을 얻어요. 언제? 아침 시간에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갖고 집중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근원적 힘을 얻게 되고 또 영적인 서밋의 상태에 올라가서 망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무슨 권세를 나타나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에 결국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남의 축복이 열리고 또 일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면 내가 영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 얻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는 신관을 초월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는 일하고 사역하고 만남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잘한 게 우리가 다윗이요 요셉인데, 예, 요셉이 하나님께 집중해서 절대망대가 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셨다고 했어요. 예,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형통한지 보디발이 봤다고 했어요. 그럼 보디발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저 친구 시켜야겠다, 네가 1등 해라 해가지고 총무를 시키잖아요. 총무는 아무나 시키겠어요. 저 친구 시키니까 뭐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된 요셉에게 나오는 권세로 인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디 가서든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고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잘하셨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37절 사이에 보니까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하시기에 앞서서 동트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힘을 얻으신 거지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첫 시간을 드린 게 중요하고 먼저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거는, 저는 한 해 동안에 이 부분을 더 마음에 담고 있어요. 이번 지교회 메시지가 예배 뭐였죠? 예배 관련된 주제인데 주제를 잊어먹었네요. 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정말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늘 드리는 게 예배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마음속에 진짜 예배가 내 영순위에 오도록 딱 두고, 급해도 예배, 바빠도 예배, 뭐든지 예배,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 이게 제일 먼저 확정적으로 우선순위에 놓이는 거, 이게 올해 저 지교회 메시지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예요. 늘 드리는 예배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늘 드리지만 그런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1등 예배.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먼저 힘없고 은혜 받는 일이 제일 먼저 온다, 이 정신으로 예배하자.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새벽에 그 시간을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막 귀신 쫓고 그 다음 병자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시간에 이 영적인 정상에 오르는, 망대 만드는 영적 서밋함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냐면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도시리로다 막 성경에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초집중 뺏기지 않잖아요. 일하는 시간은 뭐 너무 많은 거 복잡하니까, 새벽이라는 건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그때 얻지, 여러분 책 보고 영적인 힘이 있는 거 아니고요, 어디 재밌는 거 구경한다고 영적인 힘이 나는 거 아니고요, 맛있는 거 먹어도 영적인 힘이 하나도 안 나요. 또 좋은 사람하고 얘기해도 영적인 힘이 안 나요. 영적 힘 얻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때면 영적 힘이 나요. 여러분 어제 막 즐거웠잖아요. 막 만나 좋았다. 영적 힘 나는 거 아니에요. 즐거운 거지. 아무 영적 효과가 없어요. 책 많이 봤다. 그 책 많이 봐니까 지식은 많이 늘지만 영적 힘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오직 한 가지만인데,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때만 영적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전부 힘쓰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귀신 쫓는 것도 힘써야 되고 말씀하는 것도 힘쓰는 건데, 힘을 얻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과 1대1을 맞는 시간을 통해서만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명 시간을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시간은 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난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만 영적 힘을 와줘요. 세상은 다 힘을 뺏어가요.
좋은 일도 힘 뺏는 거예요, 그게. 힘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쁜 일은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쁜 것도 스트레스 지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는 기뻐서 스트레스, 슬퍼서 스트레스, 문제 없어서 스트레스, 있어서 스트레스, 사는 게 다 스트레스예요.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오직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과 내가 일대일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시간이 있는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 말고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1분이라도 드린다면 그만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대1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여기 이렇게 아들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 부인이 와가지고 뭐야 시킨 거, 얘하고 대화하다가 얘 대화하면서 쳐다보면서 이쪽에 자꾸 또 이쪽으로 또 쳐다보는, 그럼 얘가 1대1 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안 좋아. 왜 내 말에 주목 안 해주지?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 집중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인 소더라처럼 하나님과 내 1대1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내 인생을 얘기하고 싶다. 이 상태만 가도 여러분 힘이 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24시간 돼서 가는데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차도 마시고 혼자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뭐 심지어 예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과 일대일 시간을 못 만드는,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영적인 힘이 제대로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이 안 난다는 건 삶의 변화가 끄떡도 없어요.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돼요. 왜냐하면 일대일이 없으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프로 야구선수, 프로 축구선수들이 언제 굉장히 중시해요? 비시즌일 때 체력 만드는 일에 올인해요. 운동하면서는 그냥 있는 거 쓰는 거지 향상시킬 수 없어요. 리듬 정도 탈까? 근데 그 업그레이드 하는 건요, 그 프로야구 시즌 벗어난 비시즌에 체력을 만들고 운동 실력을 만드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진짜 게임이 들어갈 때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프로야구 선수 같아. 그냥 1년 내내 그냥 게임에 들어간 사람 같아. 직장의 게임, 부부 게임, 자녀 게임, 산업 게임, 공부 게임. 그러니까 비시즌이 없어. 그 얘기 뭐냐? 하나님의 1대1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업그레이드가 안 돼. 하나님도 알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설교 들으면 이해도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1대1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시작을 하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이 망대가 선 사람, 망대가 서서 가야 되는 길을 파수꾼의 여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파수꾼의 여정을 가는 것인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예루살렘의 파수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드디어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70년 동안 포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이미 다른 타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뭐야? 70년 동안 우리가 여기 차지하고 살았는데 니네 70년 전에 이 땅을 떠났던 건 옛날 얘기고 등기부등본 다 내가 옮겨놨어. 너희 땅 아니야. 우리 땅이야. 이런 곳에 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세우겠다니 거기 이미 70년 동안 터잡고 살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돌아온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돌아온 다음에 뿌리 내리기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상황에 62편 6절로 12절이 말씀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62장 6절로 10절을 주는데 이 말씀 보니까 만민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라.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최고의 것, 최대의 것,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지경에서 만민 위에 길을 들어라. 만민이 돌아올 거야. 응? 그리고 돌을 제거하고
길을 잘 닦거나 수도 없는 사람이 돌아올 거야. 아니 지금 성도 안 세워졌고 성전도 안 세워졌고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 거지 같은 거지 꼴인데 이래 되겠어요? 아니야. 너희 금방 회복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응답받을 사람처럼 길도 닦아놓고 깃발도 들어서 전 세계 오고 싶은 장소 관광 명소 찾아오듯이 전 세계에 몰려오게 돼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라,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파수꾼의 여정을 가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오늘 이 파수꾼을 세워서 본문의 내용을 보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세우고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민족으로 예배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이 안 섰어. 방해자가 너무 많아. 자기 힘도 없고 재물도 없고. 자, 이런 상황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종일종일 쉬지 않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막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파수꾼을 세워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는 게 맞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 파수꾼이 있어야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만민이 돌아올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사실은 이때 약속하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 맞고 하나님이 성취할 거 맞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파수꾼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 복음화시킬 수 있어요. 자녀 돌아오게 하고 남편 돌아오게 하고 아들 딸 돌아가게 하고 다 우리 어머님 돌아오게 하고 할 수 있는데 100%의 약속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다 구원하는 게 계획이 맞아요. 할 거고요. 그런데 저절로 하지 않아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 어떻게? 내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파수꾼을 세우거나 하나님이 실력이 없어서 파수꾼을 세워서 기도해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은 김 집사 기도해야 돼요, 박 집사님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력이 모자르니까 네 기도가 없으면 난 할 능력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할 땐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말씀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100% 순수하게 나를 자체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아멘입니까? 무슨 부담 주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가 기분이 좋아지거든, 그래야 엄마가 기쁘거든, 청소 좀 해줄래? 그래야 엄마가 기쁘거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순전히 엄마 기쁨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부족이 없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해야 내 기쁨이 모자란 게 채워지고, 네가 그렇게 능력 있게 해야 내 일할 힘이 생기고 동기부여에 대해서 너를 축복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감사로 받는 이유는 하나님 좋으라고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순전히 100%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누구 좋으라고 이 말씀 붙잡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파수꾼을 세우잖아요. 아니 하나님, 포로에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한 능력이면 성전 하나 그것까지 거 못 세워주세요? 70년 동안에 완전히 망했던 민족을 살려놓은 것도 하나님인데, 해골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있던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게 해서 살려놨다면 왜 그 마지막 가서 그거 안 세워놓고 파수꾼을 세우라고 할까요? 우리 위해서예요. 하나님 뭐든지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완성할 수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우리 그릇을 키워주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년 우리 첫 주일에 신년 주일인데 파수꾼의 여정을 묵상한다는 것은 파수꾼으로서의 새로운 우리 사명을 붙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파수꾼의 여정을 간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입니다. 24시 영적 서밋의 여정이다 이거예요. 24시 영적 서밋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자, 파수꾼은요 6절 7절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어디 세웠냐면 성벽 위에 세웠어요. 성벽 위에 세운 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공개된 장소예요. 다 보도록 했어요. 자, 이 다 보게 한다. 파수꾼은 모든 사람이 다 보도록 하는 자리에 세웠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숨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파수꾼의 사역은 공개된 사역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역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파수꾼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데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파수꾼의 할 일은요 계속해서 침묵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침묵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말한다. 이게 파수꾼의 본질이에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잠잠하다. 그럼 파수꾼은 아니에요. 강아지가 짖지 않으면 진짜 참 강아지다, 참 강아지가 아니다. 허성우 집사님. 개가 낯선 사람 오는데 짖지 않는다. 그럼 참 강아지다, 참 강아지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요? 맞아요. 폭력적으로 하지 마세요. 먹어야 돼요. 미안해요. 예, 그런데 오늘 파수꾼은요, 파수하라고 세웠는데 이게 잠잠하면 파수꾼은 아닌 거예요. 이 지역 복음화로 해서 70망대를 세우자고 하는데 잠잠한 장로님이다. 그럼 참 장로님이 아닌 거지. 참 집사님이 아니고 목사님도 잠잠하면 참 목사님이 아닌 거지. 신천지에서 말하는 사꾼이지 그냥. 사꾼 목사, 사꾼 장로.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만 해도 여러분 다 깨달은 거예요. 아, 잠잠하지 않는 거가 파수꾼의 아주 본질이구나. 이 집안에 가서 여러분 복음을 자꾸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냥 두지 말고 얘기 줘야 돼요. 응? 잘 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얘기가 흘러 들어가야 돼요. 얘기가 안 되면요 깜깜한 거예요. 얘기할 때 여러분 입에서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파수꾼인데요 잠잠하지 않는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파수꾼의 성벽 위에 세우는데 여기서 이제 파수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파수꾼을 왜 성벽에 세우죠? 보통은 그렇죠. 감시하라고.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걸 그래서 많은 경우를 딱 준단 말이에요. 저 휴전선 가면 여러분 야시경이죠. 밤에도요 보이라고요. 이 안경을 딱 쓰면요 대낮같이 다 보여요. 저도 군대 가서 그거 봤어요. 대학생 때. 근데 제가 쫄병이니까 대장이 지가 갖고 저는 맨눈으로 보래.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얄밉게 딱 1분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입이 딱 벌어지니까 내놔. 그래서 오일병 여기 잘 지키고 있어. 그래서 본인은 자러 가요. 비밀인데 이거는. 휴전선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때 자기는요 자러 가요. 밤새 6시간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근데 이걸 딱 쓰니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그 고참이 여기는 적군 담력 훈련 센터가 김정일 센터가 바로 이 건너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와서 한눈 파는 사이에 목을 베가는 자리니까 정신 차리고 있어 하고 자기는 자러 가요. 파수꾼은 그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파수꾼 그런 파수꾼이 아니에요. 이것만 이해해도 돼요. 오늘 파수꾼은 적군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깨우는 파수꾼이에요. 이게 파수꾼의 제1 근본 사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깨닫냐면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뜻이구나. 따라합시다. 기도의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은요 62장의 파수꾼은 딱 하나예요.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누굴 향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 깨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잠들었어도 파수꾼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 우리 집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는 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저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자. 여러분, 올해 출발하면서 한 해만 파수꾼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껴있다면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파수꾼이 지금까지 적군을 감시하고 또 아니 잠든 사람을 깨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이 파수꾼은요 순전히 1대1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단 1초도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교회와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섭하면 효과도 없고 실패하지만 파수꾼의 기도로 갈 때 하나님이 터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파수꾼이 없다는 건 불행인 거예요. 사람들끼리 사는 가정이 되고 사람끼리만 사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사단이 지배하게 돼요. 가정도 그렇고요. 파수꾼의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1대1로 말씀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라. 이 인간 어떻게 이렇게 찰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끝없이 우리 아들, 우리 교회, 우리 현장, 이 현장 영혼 붙여주세요. 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인데 속히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어떤 기억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달라고 부르짖는 게 파수꾼이에요. 이 377 나라 5천 종족 우리 가정 복음화, 우리 후대 복음화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를 하는 게 파수꾼이고요. 그 파수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6절 끝에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파수꾼이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성도님들의 이름을 싹 다 갖고 하나님 계속 말씀드려야 돼요. 장로님의 기도는, 파수꾼의 기도는 뭐예요? 교회 모든 일을 싹 다 가지고 하나님께 1대1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렘넌트 기도 뭐예요? 정말 미래를 싹 다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기도가 다구나. 파수꾼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기도는요 포기시키는 싸움이에요. 뭐를?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키는 싸움, 잃었던 거 다 돌아오게 하는 싸움이 파수꾼의 싸움이고요, 파수꾼의 기도예요. 그래서 6절에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마디로 언약을 간절하게 붙잡고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777이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게, 삼직을 얼마나 해요.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강단을 붙잡고 알고 봤더니 지금까지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고 777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갖고 말씀 갖고 기도했던 게 전부 파수꾼의 기도였구나를 알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파수꾼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시키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우리 시켜서 우리 기도에 응답된 것처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능력이 있고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기도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해서 하나님도 체험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순전히 위해서 말씀하시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모든 걸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요. 낮에는 모든 걸 기도로 바꿔야 되겠고요. 밤에는 모든 문제의 답을 여러분 얻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걸 30중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시 그리고 이 축복을 확인하고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여러분은 300% 준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하는 일의 전문성 놓고 계속 우리는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성, 사람들이 얼마큼 필요한지, 그 다음에 미래의 지속성 놓고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파수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 이루겠다고 주신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이유 있고, 그리고 이걸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기도하는 현장에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셨어요. 감람산에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계속 언약을 주셨어요. 몇 날이 못 있으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낼 거야. 성령 오시면 너희 권능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는 분명히 땅 끝까지 나의 증인으로 서서 237날 5천 종을 살릴 거야. 약속을 줬어요. 이거를 처음으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를 잡고 기도한 게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그 전에 기도하래도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좀 깨워 기도하라. 기도가 할 게 없어. 뭘 할지 몰라. 이게 가슴에 담겼어요. 그때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오순절 성령 역사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파수꾼의 기도에 성령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100% 들어주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응답 온다 안 된다, 그것도 정말 할 말이 못 되는 게 하나님 100% 응답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집중하면 돼요. 그 각인하고 뿌리내고 체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집중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여정은요, 25 현장 서밋의 여정입니다. 25 현장 서밋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돕고 회복시키는 주역이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24시로 파수꾼의 기도를 계속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 속에 내가 살고 있어요.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내가 느낀 대로 살아온 거거든요. 70억 인류는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파수꾼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파수꾼의 기도, 언약 잡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이때 뭐가 무너져요?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8절을 보실까요? 자, 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열심히 돈 벌지만 돈이 다 누구 주머니로 가? 남의 주머니로 가. 경제가 빈곤해. 경장답이 없어. 이거 막겠다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파수꾼에 기도하는 자에게 복음 경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이유도 없는 사람에게 다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경제 아니고 흑암 경제, 가난 경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일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경제도 없지, 건강도 없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파수꾼의 기도로 회복하라. 그러면서 복음 경제, 선교 경제, 그 후대 경제, 빛의 경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파수꾼의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음 경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추수한 자가 누굴까요? 내게 뭐 빛의 경제 임하는 거, 이제 빛의 경제 임하는 거예요. 추수한 자가 먹으니까 경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찬양하고
거둔 자가 그것으로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찬송이며 성수며 예배가 완전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완전한 보호, 절대적 축복, 절대적 보호를 약속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파수꾼의 기도가 계속될 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 절대적 보호예요. 절대적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이방인, 원수가 못 뺏어가요. 뺏어가고자 해도 막아주겠다. 예, 엉뚱한 데 나가는 건 막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축복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슨 축복 주실까요? 완전한 축복을 주세요. 완전한 축복은 뭘까요? 네가 추수한 대로 먹을 거야. 근데 너와 함께 할 거야. with 임마누엘 원니스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나님이 너희 가정과 함께, 너희 교회와 함께, 네 일과 함께, 그리고 모든 일과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될 거야.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이게 파수꾼의 여정을 가는 요셉에게 나타난 축복이에요. 이걸 뭐래요? with 임마누엘 원니스라고 그래요. 아,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의 자리만 서도 하나님은 절대적 보호와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데 오직 율성 재창조 주시고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시냐? 영원한 축복을 주세요. 무슨 축복일까요? 영원한 축복, 예배 축복이에요. 오늘 성소에서 그랬어요. 9절에 보세요.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예, 얼마나 감사해요. 추수한 자가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이제 아유 힘들어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입이 바뀌어서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포럼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 여기 집구석에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찬양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파수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이 축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파수꾼은요, 하나님과 1대1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 그렇구나. 잠들어도 괜찮아. 우리 집이 다 잠들었어도 괜찮아. 파수꾼이 나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야, 다 깨워 그러지 않고 너 깨어 있으면 된다. 너 하나 보고 모두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파수꾼의 이제 여러분 이 여정을 가면 25의 영적 현장 서밋의 여정을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러분이 어디서나 영적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 되고 안테나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계속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꺾어져 질병이 치유되고 나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계속적인 파수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열어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파수꾼의 여정은 영원한 시대 서밋의 여정입니다. 영원한 시대 서밋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이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에 10절 보실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여기 5개나 나와 있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성문은요 포로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구원이 이제 포로였다가 회복된 거잖아요. 마지막에 성문으로 돌아와서 도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문을 왜 나가요? 성문은 종착점이 아니고 237을 살리는 출발점이란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응답은 237 5천을 살리는 도전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제는 길을 닦아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게 하라. 교회가 누구나 와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삶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고 치유 얻고, 이방인들이 와서 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그것이 삶들이에요. 이래야 우리가 뭐가 돼요? 여기 내는 대로 백성이 올 길을 다 끄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큰 길을 수축하라.
이제 뭐 하나님께서요 큰 거 좋다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큰 거를 수축하래요. 아주 크게 열어라. 24, 내 집은 그냥 24 오픈되는, 누구나 와서 답을 얻고 쉴 수 있는, 적어도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너무 좋잖아요. 완전한 삶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림 그리기에 달려 있으니까. 예? 이미 완성된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그리기에 달려 있다. 예, 지금부터 그림을 자꾸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리시고요. 응답이 있든 없든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린 대로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큰 길을 닫고 수축하고 그 다음에 돌을 제하라. 예, 오는데 걸림돌 같은 거 다 없애라. 예. 여러분은 걸림돌이에요? 무슨 돌이에요? 교회. 박힌 돌이에요. 우리 허성우 씨는 박힌 돌이에요? 걸림돌이에요? 예? 빨리 얘기해야 돼. 시간 없어요. 지금 막 들어가. 박힌 돌. 아, 자꾸 속고 있네. 우리 장로님은 걸림돌이에요? 박힌 돌이에요? 디딤돌. 이야, 박수! 우리 박 장로님이 제 속에 들어 앉아 있어요, 요즘은요. 요즘 새벽을 조금 옛날보다 더 깨우시니까 아주 지혜로워지셔가지고, 디딤돌이에요, 우리는요. 우린 디딤돌에 누구든지 나를 밟고서 교회 생활 더 잘하게 한다면 그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내가요, 이해 수용 추월이 박사님이 돼야 돼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우리가 수용하고, 먼저 초월하고,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도를 제하는 게 이신자 받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 그리고 갱신하는 거. 부딪힐 때 갱신하는 거예요. 한 발 물러서서. 너무 중요해요. 예. 여러분, 속을 끓이는 게 아니에요. 속을 끓인다고 하죠. 속 상하니까 막 속으로. 근데 실은 복음을 진짜 우리가 갖고 나면 끓이는 단계에서 이제 수용 초월하는 단계로 갈 수가 있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시니까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음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이거 깃발을 들으라는 거는 다 보고 오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아, 저기 가면 있구나. 저 박서연 장로님 있는 데 가면 되겠구나. 응? 저기 박원주 장로님 계신 곳에 가면 되겠구나. 예, 허성욱 집사 있는 데 가면 되겠구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깃발을 드니까. 예, 여러분을 보고 교회 오는 사람이 생겨나야 돼요. 아우, 난 김미애 장로님 보고 우리 교회 왔어요. 이런 사람 나와야죠. 아, 그 인간 때문에 난 나가기 싫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아우, 그 장로 때문에 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아우, 김인승 원사님 보고 난 왔어요. 그게 답은 아닌데, 그래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김인승 원사, 그 인간 때문에 난 가다가도 그냥 입맛이 싹 가셔버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다 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오는 건데, 여기 보니까 깃발은 그거예요. 깃발을 높이 들어요. 237. 그래서 이 깃발은 만민이 다, 이게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 아,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했지만 더 나가서 만민이 돌아오는 깃발이 돼요. 택한 자가 돌아오는 길도 되지만 만민이 돌아오는 길이 돼요. 선교 전도의 길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리고 여기 보세요. 11절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미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네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땅끝이라고 했어요. 여기 세 단어 나오는데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만민 나왔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땅끝 나왔죠. 다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 마가복음에 나온 말씀 그대로 반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니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어떤 제자? 7포인트의 제자가 돼서 7포인트의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우리 받을 축복이 이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이라 하리라. 한마디로 왕 같은 제상 선지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시는 곳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여정의 마지막 받을 응답이 뭐냐면, 내가 가는 곳에 이 한 해 동안 그리스도의 선지자권과 제사장권과 왕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선지자권으로 답을 주고 제사장권으로 치유하고 왕권으로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파수꾼의 여정, 이걸 보면서 사실은 이 세 번째 영원의,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시대 서밋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부터 할 것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잡은 말씀을 각인 위한 묵상이에요. 각인뿔이 체질되기만 하면 돼요. 의식 무의식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모르게 나오시면 그게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계속 정말 하나님 준비한 제자들이 찾아지고 여러분 업에 300% 응답이 오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파수꾼의 여정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파수꾼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파수꾼의 방향은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럿이 잘하면 좋지만,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파수꾼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파수꾼의 24, 25 영혼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매일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